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고보 4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으로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보아도 미래를 확실히 말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불확실한 미래를 갖고 사는 이상 마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9절로 30절에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들판에 있는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행복 지수가 5.85라고 합니다. 5.85. 6이 안 됩니다. OECD 37개국 중에 35위, 거의 꼴찌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하니까 가장 큰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이 불안감이 너무 큰 겁니다. 어떻게 될까?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확대 해석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아니 당장 내일 일을 모르고 이 시간 이후에, 다음 시간 1시간 이후의 일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미래까지, 장래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로 다 예비해 놓았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으라.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불안과 공포를 더욱 수월하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경험한 사람, 그리고 불안과 그런 공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다윗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곰과 사자를 대적해서 쫓아내고 죽였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하는 것은 정말 보통 큰 경험이 아니죠. 맹수하고 싸워서 이긴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참 대단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골리앗과의 대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용기를 발휘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의 위상에 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사울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항우를 벌일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과 이제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에 한 사람씩 대항하여 겨루기를 하는 그 싸움이 시작될 즈음에 상대 진영에서 골리앗은 나왔지만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와서 대항해서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많은 군인들 가운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마침 다윗이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의 도시락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소식을 받고 다윗이 도시락을 가지고 갔다가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17살의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경험을 했어요.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가 대적할 때에 그걸 제압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있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큰 경험을 했거든요. 곰과 사자를 물리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0절 36절 37절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은혜로 곰과 사자를 물리친 제압한 그 능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골리앗을 볼 때 하나의 짐승처럼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그 맹수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 배짱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승리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힘들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전쟁에서 빛이 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미 전쟁에 이겨놓았다고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이기려고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은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백전백승입니다. 그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싸워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기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것이다. 그걸 사자성어로 선승구전,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도 공중의 그 새들의 밥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내다보고 감사하며 대범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위협에서도 흔들리거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0장 4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근심되고 불안, 초조하고 절망으로 둘러싸여서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가 솔직히 많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짙게 맡기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은 염려 속에, 걱정, 근심 속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다른 데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마음에 길이 생깁니다. 주를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면 초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죠.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에 길을 내신 분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 분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입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초능력자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데 우리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갈라질 것이고, 갈라지지 않으면 그 위를 걷게 할 것이고, 빠지게 되면 주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무슨 걱정입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솔직히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상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0편 31편 15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희를 공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라고 10편 37편 5절에 치는 말씀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는 도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고,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경제적인 어떤 문제일 수 있어요.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짙게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신다는 것은 내가 대신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얘기는 원문에 보니까 공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냥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맡아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되어집니다. 어려운 문제도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은요, 지혜와 청량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도 그 사람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날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사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백성들 사이에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전쟁에 관한 얘기고 그 뒤에는 그 뒤에 이루어진 일인데 28장의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이스라엘의 승리, 블레셋의 패배, 나라의 승리였어요. 한 사람의 승리가. 그러니까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사울이 시기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참,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삶과 죽음의 사이는 걸음 한 걸음 차이일 뿐이다라고 할 정도로 참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연약해지지 않았고 불안, 염려, 초조하지,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왼수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자기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역적 다윗이 그것도 자기 발로 걸어왔어요. 다윗을 알아봤어요. 그야말로 도가니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두렵고 그 공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길이 열립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아모스 5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도 말씀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9절에도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가드 지방으로 도망가서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제 살아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런 시편은요, 다윗의 그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그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는데 34편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블레셋 지역의 가드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세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 어떤 고난입니까?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도 다양합니다. 환난도 다양합니다. 두려움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십시오. 마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도 내가 경험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험한 이 다윗이 시편 34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경험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도가니에 든 쥐에 갇혔는데 내가 살아났어. 왜? 내가 잔꾀를 부려서 뭐 어떤 미친 생세를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활 속에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과 체험이 가져온 산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경험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께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떤 환난이 있어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지난 목요일 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사무실로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 문제가 좀 닥쳤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는 늘 하지만은 그래서 순간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46편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늘 읽었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이 시편 46편을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해서 이 시간, 이 순간에 지금 굉장히 죽을 지경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몇 마디 이제 위로 문자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5분인가 됐는데 답신이 왔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신기해요.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찾고 내게 이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읽으니까 진짜 두려움이 없어지더래요. 근심이 사라지더래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송은 원제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나로 바꿔서, 여러분들로 바꿔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대요. 노래하신대요. 늘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모릅니까? 이건 깨어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아, 그렇구나. 여러분, 손주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 휴대폰을 열으면은 손주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막 움직이잖아. 동영상을 놓고 막 이게 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울하다가도 휴대폰 열고 손주만 보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래, 기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쁨도 여러분들로 인한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두려움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염려, 근심이 점점 많아지고 또 증폭이 되어져서 오히려 또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사실 이 책 제목만 보면 하나님이 썩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봐라,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했는데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너는 누구냐? 나는 큰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의미가 있습니다. J.B. 필립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기는 무슨 크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뭐라 했어요? 내 믿은 대로 되라고 했어요.
작게 믿으면 작게 역사 나타날 거고, 크게 믿으면 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따르는 것인데, 이 믿음을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경험을 한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적어요. 나 같은 믿음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 하고 그 한 말이 그렇게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나는 그래도 겨자씨보다는 좀 믿음이 클 것 같대. 혼자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막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아요. 지금 나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점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한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를 노력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매달리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크세요. 그래 주님께서도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에 의심하느냐,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극찬을 받은 백부장이 같은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안심을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에 그 말씀을 믿고 용기를 발휘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신명기 31장 6절에도 말씀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을 했으면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에서도 말씀 따로 진짜 내가 주님의 것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맞을까? 여러분, 의문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두려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했어요. 두려움도 범죄입니다. 이거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으면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말하잖아요. 이유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23장 4절에 다윗은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과 자유를 간절히 바라시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온 몸을 던져서 막아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 깊이 모시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만큼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소굴항에 묶인 채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에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어려움과 힘든 고통 속에 정말 몸이 낮에 얼마나 맞았습니까? 정말 피가 나고 멍이 들고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지 않았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천지가 진동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빌립보 지역이 흔들립니다. 감옥문이 다 열립니다. 죄수들의 쇠고랑이 다 끌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속박이 다 사라진 것이고 자유의 해방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을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22장 4절에 이스라엘의 찬송기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했고,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께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에베소 5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음받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에 갇혀서 매를 맞고 죽을 징에 이르던 그 고통보다는 더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최고의 예배 밴드팀이 있고 최고의 어떤 기술진들이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을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찬양할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2부에도 눈물 흘리고 3부에도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그래 이제 마스크가 있으니까 좋긴 좋아요. 이게 아래로 내려오니까 좋긴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찬양이 막 호산나 할 때, 주여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 호산나 찬양할 때 감동 아닙니까? 그 시간에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찬송을 한 50분 하고 10분 메시지만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 자체가 치유고 응답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도 우리 감사가 넘치는 게는 이 찬양이 감동이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할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하겠죠. 여러분 찬양은 기적입니다. 찬양할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호사밧 군대도 모압, 암몬, 세일산 연합 전설을 이루어서 들어왔을 때 찬양대를 조직해서 신예복을 입고 하나님 찬양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초토화시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창세일의 최대 최고의 부전성을 가져왔습니다. 무엇이요? 찬송이.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라는 말의 뜻은 축복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도 기드온 군대를 소집합니다. 2만 명의 지원군이 왔어요. 그때 14만의 미디안 군대와는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 발에 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 여러분 300명이 14만 명과 대항하여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건 어림없는 일입니다. 군사 전력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사기 7장 7절에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20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면은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며 패배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1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10,000명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활자화된 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왜냐고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실포롭게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들은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을 때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대로 나가보십시오. 그럼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백부장이가 하인이 중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쾌히 승낙하사 가겠다고 합니다. 백부장이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인데 내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데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시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냐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 하인은 벌떡 일어날 겁니다.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런데 백부장이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가보니까 이 하인이 누웠던 하인이 누웠을 때 예수님께 와서 청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래 왔는데 주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집에 돌아가 보니까 백부장이가 돌아다니는, 너 언제쯤 걸어가냐? 언제 몇 시부터 돌아다니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은 하나님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승리를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겠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작시를 했는데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에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가 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지금도 안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온갖 발악을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24시간 우리를 꽁꽁 묶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느냐? 너 같은 자와 함께 하겠어? 아니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환경에 느낌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믿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면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점점점 믿음이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길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인생에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여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위태롭게 살았던 지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가리우는 모든 우상들을 태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경험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귀하신 주님 앞에 준비해온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준비한 자녀들의 손길을 기쁘게 바라주시고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